네, 2월 11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소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33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그 은혜에 찬송하며 이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만유의 주님을 오늘도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그는 그에게 말하는 자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으니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졌으니 너희가 내게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지난 밤에도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아멘. 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또 능력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형제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명절이 되어서 먼저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었다. 이제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까닭은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명절에 안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을 먼저 올려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형제들이 명절에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즉 예루살렘으로 다 이제 먼저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따로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1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죽이려고 찾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난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서 사람을 살린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요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그게 이제 논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하니까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신성 모독이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안식일에 뭐 하려고 찾습니까?
죽이려고 쳤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일은 못하게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들은 사람을 뭐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다. 자, 그러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잡혀간다. 함부로 말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이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평가가 조금씩 나눠지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이럴 때에 이제 14절에 보시면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요, 굉장히 놀랍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좀 이렇게 뭐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흔히 이제 우리가 랍비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선생님들, 굉장히 좋은 뭐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가르치는 흔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생전 잘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좀 초라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고요. 사람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막 양복 탁 차려입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저분은 좀 목사님처럼 생겼다. 우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겉으로 봐도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은 뭐 그렇게 생긴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볼품없이 생겼는데, 초라하게 생겼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배우지 않았는데 글을 아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기억, 니은을 배우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관하여서 성경학자들에게 대단히 훌륭한 어떤 코스를 밟아서 배우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정규 과정으로 대학원을 나온 것도 아니고 석사 박사를 한 것도 아닌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성경을 해박하게 잘 아는 거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예수님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 그 천국의 말씀이 막 선포되고 선언되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막힘도 없고 끊김도 없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막 폭포수처럼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속이 시원하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그게 뭐냐? 16절이죠. 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이 복음, 즉 이 성경 말씀과 다른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그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야말로 말씀을 말씀으로, 말씀이 말씀 되게,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희들 귀에 정확하게 이 말씀답게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랍비들, 제사장들, 이런 앞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학자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제 저희 이제 새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새가족 신방을 가서 이렇게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장로교가 뭔지 침례교가 뭔지 자기는 잘 모른대요. 그냥 이렇게 교회 나가서 뭐 자기는 원래 그냥 세례를 받았었는데 침례교회 갔더니 다시 또 침례를 받으라 해가지고 또 침례도 받고 하여튼 교회 시키는 대로 자기는 주로 하는 편인데 이번에 이렇게 고신교회라는 걸 자기는 처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주보 보니까 고신교회라는데 고신교회가 뭐예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신교회는 이런 겁니다 하면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회가 어떤 곳인지 뭐 고신교회가 뭔지 침례교회가 뭔지 그러니까 이분은 신학적인 어떤 그 토대가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설교를 듣는데 이 좋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설교 말씀이 좋은지 왜 좋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저희 이제 교단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이 교단에서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신학의 정통성이 뭐냐면 철저히 설교 시간에 딴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딴소리. 물론 제가 한 번씩 가다가 떡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철저히 성경을 사람의 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풀어 해석할 때는 늘 성경으로 풀어 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결정적인 데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적인 해석들을 다 멀리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요 성경을 해석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받지 않고 사람의 어떤 그런 상식적인 수준들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가장 큰 많은 이해를 이제 드리는 것이 뭐냐면 창조라는 것을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부 다 어떤 자연적인 어떤 우연히 일어난 일들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뭐 전설들 뭐 이런저런 이렇게 막 소문 같은 것들을 짜집기 해서 성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으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데 자유주의자들은 그거를 오병이어는 어떤 소년이 이 떡과 이 물고기를 자기 그 도시락을 꺼내놓기 시작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도시락들을 꺼내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들어왔던 것과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이런 해석들을 왜 하느냐?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 막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물 빠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위로 걸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가지고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들은 사실 다 사본들이거든요. 사본, 진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다 없습니다. 지금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본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표기에 있어가지고 이게 히브리어는 정말 점 하나가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이가 되기도 하고 애가 되기도 하고 아가 되기도 하고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하나 선 하나에 따라서 음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못 기록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맥을 살피고 앞뒤 전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성경 해석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지금 좀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성경을 풀어 해석함에 있어서는 항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은혜가
돼야 된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 이런 얘기를 쭉 이제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율법을 잘 아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20절을 보시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요즘에도 이제 뭐 조현병이라든지 귀신에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귀에서 이제 소리가 막 자꾸 들려요. 저 사람도 죽이려고 해. 이런 소리가 실제로 이제 들린다고 하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힘들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잘 봐라. 내가 이 지금 베데스다 뭐 연못가에 있던 그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살려주었더니 지금 그걸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안식일에 사람 살렸는데 왜 지금 너희는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게 지금 옳으냐?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일이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외모.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좀 볼품없고 이렇게 목수의 아들처럼 생긴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뭐가 저 대단한 게 나올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근데 말씀 전하는 거 들으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저 사람 뭐 말씀을 잘 전하니까 대단하다 했다가 또 볼품 없는데 또 막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저 또 귀신 들린 거 아니냐 했다가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잘 해석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한번 새겨봅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럼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겉으로 보이는 일들, 생겨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지혜를 구해야 된다. 특별히 사랑의 마음으로 구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이 지혜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보다도 항상 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여호와 경외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겉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외모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가 진행되어 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또 수요일입니다. 와 시간이 잘 갑니다. 벌써 주 중에 이제 절반이 또 지나갔는데요.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서 잘 살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회 정말 매주 새가족들이 자꾸 이렇게 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라도 담임 목사님이 절대 제가 제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앞서 일하는 섬기는 분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